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1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의 20년간의 타지 생활을 마무리하고 고향으로 떠나가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을 떠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떠났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죠.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서 얻었고, 그리고 그 어머니 리브가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면 야곱의 삶이 순탄하게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일어난 일은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그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게 되어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대로 지금 도피한 것이죠. 이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까지 잠시만 도피하고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며칠이 20년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이렇게 오래 머물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삼촌 라반이 자신의 집에서 아무 대가 없이 지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겨서 계약을 세울 때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은 각오했습니다. 7년을 봉사하고 라헬을 자신의 아내 삼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7년이 14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그저 자신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라반의 집에서 양떼를 돌보며 짐승떼를 돌보면서 14년을 살았는데 그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여 라반에게 계약 조건을 제시해서 얼룩진 것,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을 제가 갖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야곱에게 허락해 주셔서 6년 동안 야곱이 부를 가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소유들을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에게 이러한 그런 소유들을 가지게 되었는데, 기가 막힌 것은 라반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의 처남들이죠. 그 처남들이 하는 말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라반의 소유가 많아질 수 있었던 것은 야곱 덕분이었습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라반의 소유가 많아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야곱 덕분에 아버지가 복을 받은 것이고 야곱 덕분에 라반의 집안이 잘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처남이자 라반의 아들들도 아버지와 그 속내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야곱이 자신의 것들, 자신에게 돌아올 것들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고하고 애썼는데 라반이 자기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조건을 제시해서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서 이 소유를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잘 되고 딸과 함께 사는 사위가 잘 되면 장인 어른이자 또 외삼촌이 되어지는 라반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니 기쁘다라고 해야 될 텐데 라반의 안색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을 대하는 태도와 다르다는 거죠. 이제는 때가 된 것이죠. 이제는 라반과 함께 동거할 수 없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언제 떠나게 될지, 이제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밧달 아람에 정착하여서 지금까지 살다 보니 아마도 이런 마음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그리고 이 지역 출신의 라헬과 레아와 그리고 11명의 아들들이 이곳에 머물러 있기에 떠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것을 따져보면 다시 이주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밧단 아람에 지금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지만 이 소유를 가지고 한 달이 넘는 거리를 걸어서 고향으로 가는 것을 결정하는 일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때마침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너의 조상의 땅, 가나안 땅, 내 족속에게로, 내 아버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까지 밧단-아람에서도 너와 함께 한 것처럼 너의 돌아가는 길도, 네가 돌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그냥 육체적인 노동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심적인 고생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하셨어요. 야곱이 훈련되어진 것이죠. 예전의 야곱 같으면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마음에 품은 생각들을 바로 행동으로 옮겼을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심으로 야곱이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이 밧단 아람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그 일을 결정하지 않고 라헬과 레아를 자신의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 모입니다. 아내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은 아내들의 의견을 듣고 갈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나에게 주어졌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 상황을 알지 못하는 이 아내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이 여정을 쉽게 출발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야곱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라헬과 레아에게 지금까지 20년의 그 여정 동안 자신이 그녀들의 아버지에게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다 이야기를 하고,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에게 10번이나 품삯을 속이면서 그렇게 나를 고생만 시키지 않았냐.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아 나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꿈에 말씀해 주셔서 이 땅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라는 내용까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데 남편 야곱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우리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돈을 다 먹었다는 표현까지 씁니다. 딸들에게도 이렇게 매정한 라반인데 야곱에게 어떻게 20년 동안 갑질을 했을까요? 성경은 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막 부려먹었을 것 같아요. 정말 종의 한 사람처럼 사위이자 조카인 야곱에게 그렇게 일을 시켰던 것이죠. 자신들을 이방인처럼 외국인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딸들의 증언을 통해서 라반의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야곱에게 주신 그 뜻을 세울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이 취하여 주신 그 재물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르신 대로 다 준행하십시오. 이제 사랑하는 두 아내의 마음도 자신과 같아졌기에 이제는 자신이 품고 있는 그 계획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4명의 아내들과 11명의 자녀들과 자신이 모았던 모든 소유들을 챙겨서 라반에게는 떠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도망치듯이 밧단아람을 떠납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은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날 때도 도망치듯이 야반도주하지 않았습니까? 그 형을 피해서 도망치듯이 브엘세바를 떠났던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도 2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고생하며 애쓰며 살았던 그곳도 도망치듯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야곱의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쭈고 싶어요. 그런데 야곱과 같은 20년의 세월을 보내시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겠어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꾸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2인자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너무 기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중간을 잘라 먹습니다. 10년의 종살이, 만 2년 동안 옥살이 하는 기간을 빼먹어요. 그 기간이 없으면 꿈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가 되지 않거든요. 우리는 복받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20년이라는 이 고난의 세월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그렇게 자신의 가족들과 소유를 이끌고 도망쳤다는 것을 3일 만에 라반이 듣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그의 형제들을 이끌고 쫓아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라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쫓아왔을까요? 너무나도 화가 난 거예요. 해를 끼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라반 사이에 끼어드신 것이죠. 간섭을 하신 거죠. 라반을 그대로 두었다면 야곱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지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야곱 대신에 라반에게 역사해 주셔서 라반이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손을 쓰신 것이죠. 이제 해를 끼치진 않지만 쫓아와서 라반도 뒤끝이 있는 남자잖아요. 자신이 할 말을 합니다. 네가 어찌 나의 딸들을 칼로 사로잡힌 자처럼 그렇게 잡아가듯이 끌고 왔느냐? 내가 네가 떠난다고 하면 즐거움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또 북을 치고 수금으로 치면서 환송해 주었을 텐데 네가 어떻게 나를 속이고 도망가듯이 이렇게 떠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말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라반이 지금까지 야곱에게 대한 그런 처신을 보면 이 말이 사실인지 진심인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말을 보면 더 특별하게 알 수가 있죠.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지만, 겁박하는 거죠.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여 주셔서
너와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가 야곱에게 해를 끼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돌아가는 일은 옳다. 라반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런데 문제 삼는 일을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찌 내 신을 가정신으로 모시고 있는 드라빔을 도둑질해 갔느냐? 라고 따져 묻는 것이죠. 이 드라빔을 훔쳐간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야곱의 그 가족들, 일행들 가운데 드라빔을 누가 가져갔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드라빔을 사실 라헬이 훔쳤죠. 본문에는 야곱이 속이는 자가 아닙니다. 라반도 속이는 자가 아닙니다. 라헬이 그 남편 야곱을 속이고 그 아버지 라반을 속이게 되었는데요. 이 드라빔을 훔친 그 이유를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속자로 인정을 받거든요. 상속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헬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20년 동안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한 우리 남편이 아버지의 그 재산을 상속받을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드라빔을 훔쳐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남편과 상의한 일도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도 아니죠. 가정신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남자 이게 서 있는 그런 상이거든요.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라헬이 그것을 훔쳐왔어요. 야곱을 속이고 그 아버지 라반을 속여서 드라빔을 훔쳐왔는데요. 이 일이 후에 어떤 결과를 나타냈는지 이제 살펴보게 되어지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야곱과 함께 갔던 일행 가운데 딱 한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라헬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드라빔을 가져가지 않았다. 우리 일행 가운데도 드라빔이나 삼촌의 것을 가지고 간 사람이 없다. 만약에 드라빔을 가져간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야곱이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야곱의 말대로 라헬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야곱이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드라빔을 발견하지 못했던 라반에게 이제는 야곱이 큰 소리를 치죠. 봐라, 발견하지 못했지 않느냐? 억울하다, 누명을 씌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라반에게 지금까지 싸웠던 그 억울함을 이야기를 하죠. 20년 동안 아내들을 위하여, 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삼촌은 나의 뒤통수를 치면서 품삯을 10번이나 그렇게 속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가족들 이루고 소유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했는데 라반이 할 말이 없죠. 그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라반은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언약을 세우자고 이야기합니다. 돌무더기를 세우고 언약을 세우죠. 여할 사할 두다 라고 라반의 말로 그 돌무더기를 이야기를 하고 야곱은 갈리에스라고 그 돌무더기를 세우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 갈리에스라는 말은 언약의 돌무더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라반은 그러지 않았겠지만 야곱은 돌무더기를 쌓으면서 어떤 사건을 기억했을까요? 20년 전 루스에서 돌베개를 자고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그 베델의 사건을 기억하는 거죠. 그 베델에서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20년 동안 유효했거든요. 만약에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20년이라는 그 고생을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매일매일 정말 힘든 노동을 하면서 자신의 손에 그 소득을 얻지 못하는 그 힘든 노동을 하면서 어떻게 견뎠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베델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이 갈르에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고 우리가 손으로 만져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셔서 베델에서 갈르에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다시 한번 만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갈레데까지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다는 확신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결단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야곱의 인생이 우리와 닮았음을 봅니다. 야곱의 인생이 돌아가는 것 같고 막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세심하게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며 나의 인생도 이렇게 돌보아 주시겠구나, 나의 인생도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갈르에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때의 감격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를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힘쓰고 애쓰지만 되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손이 역사해 주셔서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매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의 근원들이 마르게 해 주셔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온전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임상 목사님, 정산희 목사님, 우리 박승환 집사님, 성태익은 강로님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간건해 줄 수 있도록 남은 때를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여 주심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밧다람의 20년의 세월 동안 야곱을 지키시고 갈루의 에레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서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세워가야 될 우리의 사역지인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수성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